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자녀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하고 나가기 이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죄의 마음을 온전히 받고 돌아가서 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거룩이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말씀 좀 하기 전에 자리를 조금 앉은 분들은 그 옆에 내가 자리가 비었으면 이렇게 좀 접혀 주실래요? 뒤에 앉은 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같이 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통 이제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광고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그때는 설교 전에 제가 광고를 한 가지 중요한 걸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욕하게 된지 모르죠? 그게 뭘 자랑이라고? 제가 설교하다가 어느 날 욕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욕을 그냥 욕이 아니라 진짜 쌍욕을 하기로 작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마커스 시작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지요. 성경 읽었죠. 그 이제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저기 있는 두 자매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급하면 기도할 때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뭐 설교 중간에 나갔다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는데 내가 성경 읽고 설교 시작했거든요. 그 목사가 불경 읽어요? 성경 읽었잖아. 성경 읽었는데 왜 나가? 오늘 본문은 하고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막 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간 다음에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어요. 딱 끊었어요. 그랬어요. 끊고 방송 편집해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세례 요한의 영이 임했어요. 야, 이 독사이 새끼들 하면서 이 쌍놈의 새끼들 하면서 욕 바가지가 있어요. 여기 왜 왔냐 그랬어요. 왜 왔냐. 막 이 자리 왜 왔냐. 막 지랄지랄 했어요. 진짜 나 이거 안 한다 했어요. 이런 거 안 한다. 이게 뭐 예배냐. 예배가 뭐냐. 이게 어떻게 예배냐. 막 지랄지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내가 예배는 안 드려도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겠다. 너희가 드린 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라고 말하지 마라. 넌 분명히 들었다 이 새끼들아. 하고 그냥 지랄지랄 했더니 이것들이 직설적으로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그 다음날 예배를 또 나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참 희한한 족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욕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불량하면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나요. 일찍 갈 수 있어요. 그럼 뒤에 앉아야 되잖아요. 4층에 앉을 거라. 어떻게 일찍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이제 여기 오늘 다 나갔어 이제 여기는. 그죠? 일찍 갈 사람이 어떻게 여기 앉아요? 일찍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 앉아야죠. 그것도 나갈 때 거기 숙여 싹 나가야죠. 그러지 않아요? 예의와 상식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온 거잖아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예배는 1시간 반을 드리는데 어느 날 배는간 제가 설교하는데 나가는 자매가 형제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예배를 왔다가 1시간인 줄 알고 있는데 1시간 반이 지나가니까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허이, 내 나아바리에서. 내 나아바리에서.
지난주에는 이 욕을 하기 전에 제가 그래도 목사님 먼저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시간 지금 먼저 나갈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뒤로 빠지라고 했어요. 오늘 예배 시간 먼저 나갔으면 제가 성경 읽을 때 뒤로 빠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교회의 경건은 어디서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 이 교회가 예배에 집중한다 성도들이 안 한다를 어디 보면 아세요? 아시는 분? 유아실 보면 알아요. 유아실. 애를 키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쟁터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도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애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건 전쟁터예요. 근데 유아실이 돛대기인 거는 그 교회 예배가 돛대기예요. 유아실에서 애를 안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교회는 깨어있는 거예요. 유아실 딱 가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유아실에서 그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안 보이거든요. 영상으로. 여기도 지금 안 보이네요. 영상 보세요. 애 붙잡고 조용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는 떠들어도 도저히 안 되는 애예요. 그러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애를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리려는 애씀이 뭘 보인 줄 아세요?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자랍니다. 그 아이의 교육이 다른 게, 하나님 사랑으로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뭔데?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주고 싶고, 애쓰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람한테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붙잡으려고 그러고, 애쓰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보고 애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예배 드려라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려라가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요. 애가 봐요. 애가 봐요. 우리 애들은 저랑 딱 맞는 게 결정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해서 이때는 맞아야겠다 했지만 이때는 무조건 맞는다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맞는다예요. 정직하게 얘기해라. 그럼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어떤 때는 정직하게 말을 하는데 뭔가 당하는 느낌. 그럴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거짓말을 하면 이거잖아요. 거짓말은 너와 나의 믿음의 관계를 깬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어? 안 했어요. 진짜지? 네. 우리 아들이 아니면 아니에요. 아빠가 이래야 되는데. 진짜지? 응. 우리 아들이 이 새끼가 진짜.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그죠? 거짓말이면 맞는다. 두 번째, 아빠가 예배 드릴 때 그때 빨리빨리 안 주고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때 태도는 맞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개는 무조건 맞아요. 저는 얄짤 없어요. 예배의 태도가 무너진 놈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신앙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에 집중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봐요. 우리 교회 부교육장 뒤에 앉아서 뭘 보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성도의 예배 태도를 봐요. 그래서 저때 보고가 들어와요. 목사님, 요즘 김 집사가 예배 태도가 안 좋아요. 그 안 좋은 사람은 결국 문제가 일어나요. 정확해요. 요즘 막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요즘 박 집사 어때요? 힘들지? 아니요. 그래도 예배 열심히 해요. 이겨내요. 희한하죠? 예배 태도가 무너지는 사람이 삶이 무너지고 문제가 무너지는데 아무리 어려도 예배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더라고요.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예요. 제가 지금 요번에 레이기 청소년 바이블 캠프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라서 청년 바이블 캠프예요. 레이기예요. 레이기가 27장까지 있어요. 그게 1장부터 10장이 예배예요. 3분의 1 이상이 예배를 얘기한다고요. 레이기는 신앙의 생활이거든요. 레이기는 신앙의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게 레이기예요. 레이기를 모르면 신앙생활 모르는 거예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예배가 뭐냐? 10장까지 달아요. 그럼 뭐예요? 신앙생활의 반 가까이가 뭐냐? 예배다. 예배가 되는 자는 신앙이 된다. 삶에서도. 예배가 무너지는 신앙이 무너진다. 이게 예배예요. 아셨어요? 유아실 부탁드려요. 여러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마 다른 자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커스까지 아이를 데리고 왔다면 이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자기 아이들 잘 봐서
옆에 사모하러 온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 아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만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볼 때 우리의 예배 속에, 그렇죠? 최고의 예배가 되길, 최선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 읽을 때 바쁘신 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는 고개를 안 들게요. 그래도 물론 저는 빛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른 척 할게요. 하나 더 이왕 나온 거 부탁드릴게요. 이왕 나온 거. 성경을 찾거나 찬송가를 찰 때는 핸드폰을 하지만 카톡질하면 머리 빠지기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할 겁니다. 주일날은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카톡으로 성경 찾지 마세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평일이니까 직장 가다 보니까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하고 찬송을 찾아야지 인터넷하거나 와이파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파이 잘못 먹으면 빠져요, 머리. 제가 빠지잖아요.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21절까지 성경 보면 좀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다니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이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거늘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3장, 4장, 2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고 신분정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참 어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철저히 좀 이해하지 못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반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될 때 너무 쉬웠고 또 왕으로 그 나라를 입지를 굳히는 것도 너무 쉬웠어요. 근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사무엘이 몰래 갔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거든요.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쉽게 돼야 되는데 사울이 죽었음에도 또 쉽지 않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아직 갖고 있어요.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의 왕이 돼요. 사울이 40년 왕노를 하거든요. 다윗도 40년 왕노를 해요. 근데 다윗의 40년 왕노를 속에 7년 6개월은 전체 통일왕국이 아니라 밑에 유다에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더 못한 거죠. 근데 왜 이제 하나님의 합한 자를 왜 떳떳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세워가고 있는가?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고 바르게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죠? 도대체 이게 뭐죠? 쟤는 기도도 안 하고 쟤는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잘 되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헷갈린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진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멀리 있어. 진짜 어떤 때는 2시간 반 거리에 있어도 아침 8시까지 봉사를 늦지 않고 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고 하나님 봉사 중심으로 살아갔고 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은 사라졌고 나는 우리 집은 쫓겨났고 나는 냉방에 자고 나는 어렵고 어떤 때는 교회가 차비 갈 돈이 없어서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한참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저쪽 가고 길 건너가서 당구 치고 예배 시간에 담배 피고 놀던 장로님 막 집사님 아들들은 편하게 대학도 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걔네가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제가 한 번도 가끔 예화 들었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 그렇게 남편이 기도하고 사업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자기 친구를 봤더니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사업이 잘 되더란 거예요. 이거 왜 그래 하나님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쟤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래. 이 땅에 너만 먹고 사는 애. 그래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이제 먹고 살다 죽으라고 준 거고 우리는 뭔가 만드는 거다 하고 딱 위안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걔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친구가 예수 믿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 하나님 쟤 지금 그냥 죽어야 되는데 저거는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돈 갖고 할 거 다 하잖아요. 놀 거 다 하잖아요. 할 짓 다 하고 이 사람이 미련 없이 예수 믿고 이제 하는데 우린 예수 믿으면 뭐예요? 할 짓도 못하고 돈 있어도 못하고 끙끙대잖아요. 그죠? 제가 연예인들 같이 치는데 이 연예인 이것들이 어느 날 가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자기네끼리 5명, 6명 가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디를 딱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감회가 깊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예요? 저희가 옛날에 우리가 만났던 클럽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저기서 이거 하고 만났는데 이제 여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만났네요. 거기까지는 좋아.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20대 연예인이 온 거야, 젊은 애가. 근데 걔는 젊을 때부터 김남국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걔가 복된 거야, 저주받은 거야? 자, 복된 거야, 저주받은 거야? 복된 거죠?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걔를 보면서 불쌍한 듯이. 아유, 너는 젊었을 때부터 김남국 목사한테 코를 끼갖고 놀지도 못하고 불쌍하다. 우리는 그거 다 놓고 이제 세상도 알고 주님 앞에 말씀 들어가는데 너는 모르지 불쌍하다. 아니 이것들이 혓바닥을 뽑아야지. 이 사고가 우리에게 팽배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불행한 애가 누군지 아세요? 모태신앙. 그것도 경건한 부모를 둔 모태신앙. 그래서 얘네는 맨날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세상 문화도 못해. 교회에서 못해. 교회 오면 세상이 부러워. 세상에 나가면 들은 기도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 쪼다야. 그죠? 노는 것도 쪼다. 신앙생활 쪼다.
그러다가 못된 신앙대. 아주 못되죠, 교회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면 이제 그때부터 힘을 발휘해. 밖에서 온 신앙들은 놀고 다 경험하고 탁 맞아서 어떻게 돼요? 세상 별거 없어! 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지금.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뭔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착착착착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이러잖아요. 무슨 다윗의 나라는 이렇게 복잡하고 찌질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이 얘기를 다룰 때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장 1절 사무엘아 앞에 나와요. 나왔죠? 안 나왔어요? 자막이? 제가 읽어줄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가요. 이게 3장 3절에 3장 1절에 딱 결정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의 집은 어떻다고요? 점점 강하여 간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간다. 2절부터 5절 사이에 다윗의 아들들 딱 기록해주고 이제 지금 본문은 사울의 집이 어떻게 약하고 왜 약할 수밖에 없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만 실제 이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건지 헷갈리고 사울의 집이 진짜 약해서 무너질지 헷갈려요.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제가 한번 묻고 시작할게요. 오늘 본문을 묻고 시작해야 본문이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사십니까? 자, 우리 학생들 뭘 생각해요? 요즘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그죠? 저 한두 번 우리 아내가 봤어요. 딱 보고 나서 느꼈어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 옆머리까지 다 빠질 거예요. 와, 한편은 우리 아내가 해서 봤는데, 그 싸가지 없는 애 있잖아요. 그, 아빠가 그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가겠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싸가지 없는 애. 있죠? 그, 지금 감옥 간에 좋아하는 애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겠어. 부모한테 대드는데, 딱 보자마자 내가, 그냥, 보자마자 세례 요한의 영이 직접 들어왔어요. 저걸 죽여야지. 저 미쳤냐, 저 기집애. 어디 부모를 눈깔 뽑던가, 혓바닥 뽑던가, 뒷구멍을, 보는데 뭐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보, 뭐 저런 걸 봐가면, 그냥 봐.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집에서 아내가 왕이니까요. 어디 함부로 아내의 그걸 채널을 돌려요. 그죠? 싫으면 내가 들어가서 성경을 봐야지. 속을 시켜야 내가 잠언을 봐야지. 내가 잠언을. 와, 이게 끌어오르는데, 그냥 막 계속, 여러분 말씀 들으면 은혜 받으면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오우, 저 죽여. 뭐 이게 계속 요괴형이 튀어나오는 거야. 나 이거 보면 안 되겠다. 나 이거 보면 성격 진짜 버리겠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어떻게 그런 걸 놔둬? 그걸 왜 가르쳐? 왜? 머리털 다 빡빡 밀어갖고 밖에 쫓아내야지. 개고생한 건 알잖아. 부모 밑에서 어디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하고 이게 어디 미쳐가 부모한테 대들고 지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통해. 근데 그 드라마가 실제 문제를 약하게 그린 거래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게 싸가지 없고 그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괜찮아요. 그 싸가지 없는 거 내 설교 안 들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도 안 되게 통할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성적 때문에 때려본 적이 없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나보다 나아요. 나는 고등학교 때 하위 2%였으니까 하위 2%. 내 밑에 농구선수 야구선수밖에 없었으니까 거의 전교 꼴찌죠. 뭐 상관없어. 난 공부 때려친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애들은 나보다 무조건 나아요. 그리고 생활 태도도 나보다 나아요. 나는 약간 문제아 쪽에 가까웠으니까 우리 애들은 문제아는 아니에요. 일단 나보다 훌륭한 놈을 내가 어떻게 혼내요. 또 하나의 문제. 애들 공부의 머리는 부모 닮았어요.
부모 지도 전교일동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갈구고 지랄해요. 그죠? 어쨌든 그건 나는 어떻게 내 머리 닮았는데, 그건 내 성격 닮았는데 성적 때문에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도 뭘 잡냐면, 학교 갔다 오면 네 옷 좀 걸어.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걷어. 방은 좀 청소해. 옷은 좀 걸어. 뱀 허물 벗기지 말고. 여기 수많은 뱀들 있잖아, 여기. 응? 이 자매들, 특히 자매들. 우리 아들 사형제에서 나는 여자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었어요. 여자는 다 아름답고 예쁜 줄 알았어. 순 뱀의 자손이야. 그래서 하와가 뱀같이 했나 봐. 다 허물만 벗어 입기. 그 허물 걸라고 줘. 주님이 함께하는 방이라며. 주님이 그 허물 속에 들어가겠어? 그런 거, 생활 태도. 어디 가면 누가 하면 짐 들어줘라. 인사해라. 사람다워라. 왜? 능력은 하나님에 있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똑똑함도 하나님이 준 거잖아. 그 재물도 준 거고, 그 능력도 준 거고, 그 탤런트도 준 거잖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뺏어갈 수 있잖아. 뺏어갈 수 있어요. 나도 청년 때 긴 머리 날렸어. 여기까지 날렸어. 어느 날 날라갔지 나도 몰랐어. 얘를 머리카락으로 둔 거지 지금 내가 가진 게 가진 건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잡아가면 하나님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죠. 요즘 세상은 다 무엇이 되는데 고민을 해요. 비전, 청년들이 말한 비전, 그 비전이 뭐예요? 다 무엇이 되는지잖아요. 하나님은 비전을 모르겠어요. 직업을 모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 그 문제를 고민해요. 제가 비전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건 야망이에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건 되고 싶은 거,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꾸는 사람이래요. 요셉이 언제 꿈꾸는 사람이에요? 요셉 꿈꿔서 팔려갔어요. 꿈꾸지 마세요. 인신매매 당해. 꿈은 내가 꾸나요? 꿔줘야 그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무엇이 될까만 고민을 해요. 무엇이 돼서 뭐 할래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 사람은 두 가지가 돼야죠. 신앙도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해요. 하나는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보통 사람이 일반 은총으로 인격이라고 말을 해요. 대통령이 되든 법관이 되든 검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그냥 환경미화원이 되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다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싫어도 버텨야 되고, 그죠? 인사해야 되고, 같이 알고, 옆 사람에 피 안 끼치고,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됐는데 인격이 없어요. 검사가 됐는데 인격이 없어. 무섭죠. 능력이 있을수록 이 사람은 사회에 피해를 주죠. 그렇죠? 인격은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되고, 또 하나는 뭘 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죠. 그죠? 인격은 갖췄는데 선생님이 못 가르쳐. 인격을 갖춘 운전사가 운전을 이렇게 살벌하잖아요. 내가 맡은 실력이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겠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실력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걸 묻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될 거냐가 안 되면 그 실력은 다 피해만 줘요. 피해만 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예요. 그건 내가 할 문제라고요. 그죠? 신앙의 순종하라는 것은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성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직업은 뭘 갖출 수 있고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여러분이 어디다 갖다 놔도 여기서 목사도 나오는 사람이 있겠고 이 다음에 이 청년 중에서 사회, 경제, 정치, 교계 이런 데 다 하나님이 세울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다 세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존재가 돼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 어떤 사람이 안 돼버리면 그가 갖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갖고 있는 실력을 갖고 다 세상을 피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스카이캐슬이에요. 어떤 사람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슨 일로
세상에 갑질하려는, 인정받으려는 그것만 추구하는 자들, 비인격적이고 경쟁적이고 이겨서도 하려는 그런 자들, 그건 세상의 논리고 기독교의 논리는 그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좀 다른 거예요. 다윗은요, 빨리 왕이 되고 빨리 통일한 왕이 되고 거기에 마음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전 6개년 남유다행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쫓는 것은 통일왕국 왕이 돼야 쫓고 남유다 왕이 되면 못 쫓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쫓는 것은 내가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훌륭해져서 쫓고 지금은 아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난 이 다음에 돈 벌어서 선교센터 짓고 싶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이 다음에 커서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하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이 100억 주면 90억 드릴 거예요. 나는 10의 1조만 가져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줘요. 그 10의 1조의 욕심을 알고 있거든요. 10억에 대한. 무슨 이 다음에요. 지금 주머니에 1,000원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 하고 있어요. 신앙의 태도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싶으면 작은 것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내가 이게 됐으니까 하고 아니면 안 됩니다. 예?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뒤에서 그 기도 다 듣고 너 내가 적었다, 이 새끼야. 대학 들어가도 헌신하면 내가 십자가로 찍어넣어 죽일 거다.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헌신해요? 안 들어가면 헌신 안 해요? 헌신이 그런 거예요? 헌신이 조건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게 그런 거냐고요?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은 떨어져도 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쫓는 자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오늘 다윗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의 얘기는 이렇게 풀어요. 보세요. 이 사울의 이 나라. 자, 사무엘하 6장, 7장, 8장, 6절, 7절, 8절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정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을 이스바여 아야했다이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과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사울의 집의 힘은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나라가 무너지려고 할 때 사울의 사촌이 아브넬인데 그게 군대 장관인데 지금은 또 참모총장인데 그가 힘을 잡고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정권을 유지했어요. 정권을. 그럼 그의 힘의 정권은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적인 힘의 정권이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놔둬요. 우리가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정권을. 그런데 아브넬은 어떤 짓을 했냐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젊은 첩을 자기와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첩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는 왕권에 대한 도전을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권을 이을 자만이 왕의 첩들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취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보셋이 이때 나이가 40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스보셋도 어른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건 왕권에 대한 도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취하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그런 거예요. 개는 가장 그 당시에 난잡한 동물로 여긴 거예요. 너가 나를 지금 난잡한 걸로 내가 난잡한의 우두머리로 보는 거야 정도를 넘어서서 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유다의 난잡한 우두머리보다 못하냐 이거예요. 네의 적국인? 이건 아브넬이 해야 될 태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태도가 통하느냐?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힘 있는 자가 갑질하는 문화. 왕권이 존중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근거를 가지고 가는 것은 결국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만 취해서는 안 돼요. 결국 세상에 끌려갈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갖고 안정감을 누린다면 여러분 세상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나라, 약해질 수밖에 없는 나라, 세상의 힘을 근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열이 받아서 좋아, 원래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너 나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너 그랬단 말이지? 오케이, 내가 넘겨버릴 거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짓거리 보세요.
17, 18절 보세요. 17, 18, 19.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인구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버님이 또 베냐민 사람이 바로 사울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민감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귀에 말했다는 것은 아주 세심하게 말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재밌는 말이 뭐냐면 17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나 이제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도 지금 이스보시 왕으로 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자가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왕권이 이렇게 유지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누가 이걸 잡고 있느냐? 아브넬의 힘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 문제를 갖고 비유가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넘기면서 이스라엘 장로의 말을 들어주신 것처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네가 감히 나에게 그랬지. 좋아. 내가 빠지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에 갖고 있는 배신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주거든요. 그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 접근해 오면 끊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끊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다윗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봐요. 11절. 사무엘하 3장 11절 보세요.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연락을 오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로 보러 올 때마다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 돌리라. 그런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뵙기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달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리엘에게서 그를 뺏어오며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며 돌아가니라. 자, 다윗이 싫어. 너 네 힘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안 되니까 나한테 왔잖아. 그죠? 정치적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좋다 그래요. 근데 좋다 끝난 게 아니라 올 때 조건이 하나 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미가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굉장히 이 바울임이 사랑했나 봐요. 울면서 왔으니까. 그죠? 굳이 또 이거를 뺏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분위기가 좀 쌓여졌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멋진 게 아니라? 그잖아요, 다윗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오늘 20절 봤더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 나가니 다윗과 아브넬이 그와 함께 사람을 내어 잔치를 뱉었다 하고 끝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정치적인 것인가? 물론 정치를 했겠죠. 그러면 다윗도 똑같은 사람인가? 똑같은 놈을 만나 했으면 그놈이 있고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뭘 드러내고 싶은 것인가? 먼저 이제 하나 다윗에 대한 오해를 한 개 풀고 이거를 얘기해 줄게요. 고대 근동에서는 첫 번째 남편이 포로로 끌려갔거나 행방불명 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지금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내는 법적으로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가는 게 법이었어요. 아셨죠? 전쟁에서 내가 포로로 가서 남편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새로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 남편이 돌아오면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일단 다윗이 하는 것이 불법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 다윗이 미가를 데려오는 건 뭐냐면 다윗이 진짜 정당하게 사울의 요구대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정당하게 얻은 아내였어요. 그 정당하게 얻은 아내를 누가 줬냐면 사울이 다윗을 싫어서 사울이 뺏은 것이 다윗이 뺏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 데려오는데 조건이 있는데 원위치 시켜라는 거예요. 원위치 시켜라. 이해가 되세요? 사랑한 자를 끊고 미가를 데려오면 내가 사울을 했으니까 사울의 나를 얻어야 되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내는 내가 분명히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얻은 내 첫 번째 아내라는 것을 원위치 시켜라. 너가 나한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어진 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이 잔치를 배설한 거는 뭐 좋고 뭐 이런 특별한 게 아니라 이 협상이 잘 되었다는 뜻이에요. 협상이 잘 될 때는 잔치로 끝나거든요. 다윗이 지금 추구하는 건 하나 있어요. 아브넬이 오느냐, 누가 오느냐, 다른 사람이 오느냐, 너는 정치적이니까 안 만나 하는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오든 누가 오든 나는 옳은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원위치시키고 바른 길을 가겠다.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브넬이 연락 왔는데 다윗이 아브넬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면 14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누구에게? 이스보셋에게. 그러면 이스보셋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정상적인 현재 그쪽 왕의,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미갈과 친척이니까 정상적으로 보내서 정상적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윗이 왜 이랬을까요? 왜 아브넬 같은 사람과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준다면 아브넬이냐 아니냐 다윗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아브넬을 심판하는 자로 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는 어떤 자로? 왕이 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넬이 정상적으로 방법한다면 난 맡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고 좋은 쪽에 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브넬 같은 세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고 얘기하는 자는 다 아브넬 같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내가 직장생활, 제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요. 다 그렇게 접근해요. 심지어 누구까지? 장로님, 집사님까지. 오직하면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이래요. 사업할 때 장로님, 집사님이란 말 믿지 마라 그래요. 믿지 말라고 그래요. 사업할 때 그냥 사업 도장, 계약서 제대로 하고 도장 제대로 찍어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헷갈리거든요. 다. 우리가 세상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브넬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갖다 집어넣어요. 거기서 살게 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죠. 거기서 다윗처럼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길을 묵묵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신앙을 안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만들어내요. 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해요. 사장님이 교회 나가게, 자기 부장님이 교회 나가게. 그럼 사장님이 교회 나가고 부장님이 교회 나가면 뭐가 좋을까? 자기 수련회 갈 때 휴가 낼 수 있게. 그리고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왜? 안 믿는 데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목사님은 교회 있으니까 모르죠? 웃기고 자빠졌네. 안 믿는 부모 옆에서 신앙생활 해봐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 간다고 성경책 찍혀봤어요? 교회 간다고 성경책 다 찍혀서 날아가 본 적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장님이 다 믿고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교회예요. 그건 회사가 아니야. 그죠? 교회에만 모두 믿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부목사님, 집사님. 원래 세상은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넬 같은 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윗의 나라가 쓴다니까요. 아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든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옳은 길을 가는 싸움. 다윗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빨리 통일왕국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원칙적인 싸움. 미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해라, 이스보셋에게 보내고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그 길을 걷는 것.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세상에 가서 징징대며 가지 좀 마세요. 아브넬이 있다고 왜 난 아브넬이 있어? 왜 그래? 왜 난 천천히 가? 사울이 나는 빨리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님이 쉽게 안 하고 또 아브넬을 오게 하고, 내 이 들어온 놈 또 만나야 되며 이놈과 내가 사인해야 되고, 이게 뭐야? 좀 있어 이제 다음 주에 보세요. 요압이 또 죽여? 사건 더 만들어. 이 새끼는 뭐 정신이 없어? 그 정신없는 길을 다윗은 하나하나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묵묵히
입 다물고 기도하면서 아셨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올 한해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우리는 맨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 저 사람 변화달래요, 직장 변화달래요, 가정 변화달래요, 엄마 변화시켜달래요. 너는 언제 변할 거예요 도대체? 예? 너는 언제 변하세요? 그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가서 엄마, 예, 너 어디 갈래요? 갔다 오시오. 아드님, 이거 원하세요? 오늘 갔다 와서 저 단기성교합니다. 사장님이 어유 갔다 오세요. 우리 직장 무슨 부서님 이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변화돼야죠. 내가 묵묵해야죠. 내가 그 길을 가야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가는 사람, 그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불평을 기도로 바꾸세요. 투덜거림을 찬송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길 속을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 다윗의 길이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2019년 한 해 속에 분명히 확증시킬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묵묵히 가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참지 못한다면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걸음 되게 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이 원하는 그 걸음걸음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